그리고 그날에 맞게 스티커를 드려요. 스티커를 이 날짜에 맞게 아무데나 붙이시면 안 되고 날짜에 맞게 붙이시면 이제 6일 동안 붙이시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서는 개인 퍼즐로 이제 이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붙이시면 퍼즐이 완성되면 전부 다 완성하신 분에게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액자를 드립니다. 그럼 액자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끼워서 집에서 기념으로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빠지시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게 꼭 그림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하시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는 사건이 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왜 저주하셨느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모습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화면에 보이시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실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크다란 나무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여러분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이제 그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나무에 실제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구하라, 믿음으로 가져라, 기도하면 그대로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아니면 감사의 고백들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열매를 가득 채우셔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일주일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주제도 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성경은 굉장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선지서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시작은 아담이 범죄한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무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복음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복음서 이야기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량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일을 하시고 다른 많은 가르치심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만 봐도 복음서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핵심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은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해결책은 다 임시적인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먼저 개입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도움을 요청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용서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 왜 필요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용서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에 대한 죄값과 죄책이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셔야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돌려달라라는 이 기도는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상과 영화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은 하나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어떻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거기 육신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고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고 얼굴이 퉁퉁 부으시고,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는 사복음서 기자는 거의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왜 사복음서자들은 그것을 묘사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고통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혼자 그 십자가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서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창조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져야 되는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 죄의 무게를 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형벌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십자가의 무게를,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다 혼자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의 무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 진노와 그 심판의 무게를 혼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의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들은 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벌이 끝났다는 상징, 우리의 형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십자가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어디서 표현되었느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신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언의 완성이 어디서 완성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선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 저항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아픈 일이 있어요. 잠깐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승리인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전쟁 포로들의 석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로들의 몸값이 지불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노예들의 몸값이 지불되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값이 지불되고 사형의 면제를 받고 새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구속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서 죄에 대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모든 악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판단과 무슨 말씀을 하시지?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죄의 선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또 세 번째 의미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의 의미는 쌍방 간의 다툼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진 거예요. 단순히 화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툼의 원인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얻는데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선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완성된 의로움이고 이것을 믿는 순간 얻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제사는 절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완성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해결되어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참된 위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참된 만족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마경래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죄 없다고 사죄의 선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